오늘은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간 그 사건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훈의 음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바르게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처음에는 몸종으로 노예의 신분을 살았지만은 총무로 있으면서 일생의 가장 큰 위기가 그에게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혹으로부터 요셉은 승리했지만 그 일을 빌미로 삼아서 그가 감옥에 가게 되었고,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의 꿈을 풀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인생에 그에게 첫 번째 유혹이 왔는데,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서, 집에서 가정의 총무로 일하면서 그가 당한 첫 번째 인생의 큰 시험이었다고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장 놀라운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삼는 데에는 그 말씀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의 모든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의 책이지만은 있는 상황을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좋은 것만, 가치 있는 것만, 남보기에 훌륭하게 보이는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수, 허물,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정직하게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살아 역사하심의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책들 가운데 위인전을 볼것 같아는 미화되어 있고요, 과장되어 있는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름다운 문구가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자서전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어려움 속에서 크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은요, 그런 것도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지 아니하고 영향을 입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타락,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타락을 사실 그대로 기록해 주고 있고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첫 과일 포도를 많이 먹은 후에, 포도주를 먹은 후에 술 취한 사실, 그 자녀와의 부끄러운 관계,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또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들 기록되어 있어요. 또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한 이런 부끄러움의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직성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요셉의 당하는 첫 번째 세상의 생활의 삶의 유혹인데요, 본문 말씀에서는요, 우리의 인간성의 연약함이 반드시 나의 범죄와 타락의 구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죄를 짓고 타락하는 것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내 인간성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이 구실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요셉은 일찍이 고향에서 여러 가지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겪다가 그 환경 속에 생활하다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온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다 하거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반항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불행해지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불행해지는 삶의 길을 거절했다, 택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요,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 땅에 팔려졌는데 보디발 집에 들어가게 된 요셉입니다. 첫 번째, 보디발 군대 장관의 집에, 시위대장 집에 그가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친위대장, 이전의 성경에는 시위대장인 보디발이 그를 사서 자기의 집에 종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몸종의 생활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친위대장, 시위대장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았더니요, 청와대 한 경호실장쯤 되는 그러한 수준의 직위에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몸종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간 작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국 땅에 종살이 하면서 종살이하도록 팔려온 요셉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지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로 파랑만장한 가정의 삶을 통해서 애굽 땅에 팔려왔고,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친위대장 집에 몸종의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그곳에서 요셉의 삶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말하면 이러한 교훈이 되겠지요.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곳에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단순히 삶의 터전을 옮겼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에서 삶이 의미와 만족을 주지 못하는 사실 때문에, 그것에서 환경이 어렵고 절망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절망과 불안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 이 시대의 사람들,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환경, 주변, 배경,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들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게 성공, 승리의 길을 인도해 주느냐 못 인도하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살고 있어도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내게 처해진 삶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한번 자답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 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았죠?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주는 환경 속에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집주인 친위대장 보디발이 볼 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처음부터 그 지식 인정받고 용모 인정받고 그 모든 행정력 인정받아서 많은 사람들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곳에 발탁되어 갔느냐? 아니죠. 친위대장 집에 그 당시에는 많은 일하는 일꾼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속된 말로 요셉은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신실함과 성실함, 책임 잘 감당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선으로 대하는 것, 모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주인에게 가장 유익을 줄 수 있는 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정 충무로 세움을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떠한 삶을 그 가정에서 사느냐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사실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여러분이 주변에 그리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해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신영교회 아무개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해.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는 되어질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고 그랬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많은 식소들을 거느리니까 아마 농사는 아니지만은 밭을 일구고 있었나 봐요. 5절만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랬습니다.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제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이 요셉 때문에 가정에는 말할 것 없이 밭에까지 큰 축복이 부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놓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예가 되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 요셉을 내가 놓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변함없는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우리 집에 두면은 복이 절로 굴러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존재가 정말 내가 놓쳐서는 그 사람과의 만남, 교제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존재인 것을 입증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지 세상에서 뭘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단적으로 요셉이 그의 삶과 주변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그 영역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어렵고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 만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 이런 걸 많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그런 걸 보이려고 해서 교회에 큰 풍랑을 일으키고 있죠. 그렇죠? 기적을 보이고 표적을 보이고 그랬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뭐예요?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된 사실만 분명하게 보여준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기중하게 볼 것밖에 없죠. 저 사람은 명예보다도 돈보다도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같이 사람들 앞에도 신실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사람같이 세상 사람한테도 변함이 없어. 이거예요. 여러분 지식 가지고 나보다 지식 많은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 더 멋있는 사람, 재물 많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어 축복받아가고 나는 처음에는 그걸 인정했는데요. 이제 복음안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재물 많이 주려고 저와 여러분 부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이 빛의 경제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빛의 경제를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에게 준 재물, 빛의 경제로 사용할 수 없으면요. 그래서 제가 성전 건축에 대해 부담이 많이 있었지만은요. 성전 건축이 빛의 경제로 되어진다는 사실, 복음적인 사실 붙잡을 때 그때 염려가 많이 풀렸어요. 하나님께서 제단에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면 빛을 비추는 이 사역 때문에 이 빛의 경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은 되어질 것이다. 터무니없는 성전 건축 말고요. 우리의 수준에 맞는 성전 건축. 그냥 하나님께 막 억지로 부어줘가고 더 크게 하려고 하는데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현실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빛의 경제. 그럼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입니다. 신대장 집에 요셉이 들어가서 큰 영향을 끼쳤고 사람들에게 정말 그의 존재감을 입증하는 그 시간이었고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첫 번째로 요셉에게는 요셉의 인생에 있어 첫 번째로 찾아온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되지는 두 번째죠.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입니다. 본문 39장 7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났죠.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물질적인 유혹, 쾌락의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등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들이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은 어떠한 유혹입니까? 머나먼 이국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데 그래도 그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고향을 향한 향수가 그에게 있을 수 있었고요. 외지에 와서 사는 그 삶의 외로움, 지침, 믿음 안에서 극복해 나간다고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 중에 첫 번째는 집을 떠나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때 요셉의 나이가 불과 17세에서 얼마 더 살지 아니한
20세가 안 된 그런 청년의 때입니다. 이방 생활의 고독과 항수에도 지쳐 있었겠지만은요, 집을 떠나 있었다는 약간의 해방감이 그에게 찾아왔다면은요,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요, 제약과 굴레에서 벗어날 때에 해이한 마음, 안도감, 해방감을 느낄 때에 우리는 쉽게 무기력해지게 되고 유혹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집을 떠나 무기력하고 또는 어떻게 해요?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요셉이었지만은요, 그는 결코 그 유혹에 포로가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의 깨어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요셉이 어떻게 이 유혹을 해서 벗어났을까? 훌륭한 인물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녀를 놓고 가슴에 묻고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의 깨어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유혹으로부터 지켜내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이 이러한 유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요,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기도가 이스라엘로 완전히 순화되었고 변화된 야곱의 깨어있는 기도가 있지 아니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요셉을 유혹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했지 아니했을까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실적인 충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은요, 우리 그대로 다 지켜야 돼. 인간의 편리함 때문에 내 생각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 오늘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으로 하여금 틈타게 하는 길이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은요, 유혹자는 그 가정의 친위대장의 부인으로서 권력자였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권력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7절의 말씀이니까 요셉이 받은 유혹은 단 한 번만의 유혹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눈짓하면서 동침하자 한 번의 유혹이 아니라 권력자의 아내 되는 그 부인이 어떻게 해요? 10절 말씀에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고 그랬습니다. 정신 나간 여인이죠. 세상말로. 우리말로 말하면 사탄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그 여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은요, 그 가정에 그 부인과 요셉 외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이죠. 그것은요, 요셉에게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일이 어려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이 그리할 때에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환경이 너무나 적합한 유혹에 넘어가기에 적합한 환경이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적합한 그러한 기회를 타서 우리를 유혹하죠. 세상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의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우리는 성경에 한 번 유혹한 걸 알고 있지만요,
창세기 39장 보니까 계속해서 옷까지 붙잡으면서 옷을 벗어놓고 요셉이 도망칠 정도로 유혹했습니다. 모든 일과 상황이 잘 될 때에 우리에게 유혹이 또한 찾아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피할 만한 때에, 속임수를 쓸 만한 때에, 또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친위대장의 신임을 얻어서 그 가정에서 잘 나갈 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나갈 때에 유혹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받았던 유혹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저항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유혹을 극복했기 때문에 요셉의 승리는 값진 승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유혹을 극복하고 유혹에서 승리한 요셉을 통해서 세 번째 마지막 대지,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 요셉이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유혹에서의 승리한 삶은 우리에게 커다란 승리의 모델이 됩니다. 왜냐? 환경이 타락의 변명이 결코 될 수 없다고는 사실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핑계 삼고 그것을 이유 삼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요셉의 유혹에서의 승리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승리의 큰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승리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인 분명한, 또 영적으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는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있다면요, 영적인 분명한 기준, 또한 세상의 도덕적인 분명한 기준 속에 여러분의 삶은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이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습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영적인 기준과 거기에 또 더해서 세상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유혹에 자신이 굴복한다면요, 그것은 분명히 악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악인 것보다는 신대장에 다 허용했지만 아내에 접근하는 것은, 그렇죠? 9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악이며 분명히 하나님 앞에는 범죄인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여성 해방이 어떻게 해요? 많이 해방된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권위 있으면 몸종들과의 그런 부정한 관계도 많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요셉의 고백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주인과의 그러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 집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악을 범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으리까? 그렇죠? 큰 악을 행하며 부인에게, 친위대장에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지으리까? 유혹하는 여인 앞에 이러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 놀라운 고백이지요.
불꽃 같은 안목으로서 내 삶의 현장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범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혹을 극복하는 요셉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확신을 그는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39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디발 친위장과 요셉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인간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집주인과의 관계를 나는 배신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거죠. 세 번째입니다. 요셉은 유혹을 피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동치마자가 옷까지 붙잡을 때 어떻게 옷을 벗어두고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옷을 내가 벗어두면 증거가 되지 아니할까?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인데 유혹에 내가 순응하자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지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요, 있을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죠. 옷이 증거가 되고 담보가 된 사실을 알았지만 어떻게 옷을 벗어두고라도 요셉은 어떻게 그 유혹을 피했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갔다고 하는 얘기죠. 유혹의 소리가 승리하게 만드는 비밀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피하는 거예요. 도망갈 때 있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오해를 받든지 뭐 하든 간에 죄를 짓는 일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라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디모데 후서 2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정력을 피하고 이것은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어떻게 해요? 피하고 도망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요셉은 어떻게 해요? 바쁘게 사는 자신의 일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극복했습니다. 그것은 의무와 책임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가정 주인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바쁘게 철저하게 잘 지키고 사는 의무와 책임에 대한 충성심으로 유혹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갈 그때는 시간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말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주인 앞에 또는 하나님 앞에 충실히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 주셔서 말씀을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게 되죠?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아서 주의 일에 충성심과 임무를 책임을 잘 감당할 때는 죄를 안 범했는데요. 한가히 발코니에 나가서 거닐다가, 그렇죠? 왕궁에서 거닐다가 아래 동네에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자기 아내로 이렇게 불의의 아내를 어떻게 데려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우리는 바빠야 되고요. 세상의 임무와 나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일에 막전의 임무에 우리는 바쁘게 우리가 충성심을 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유혹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시대장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요. 이러한 성적인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여기심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하와를 지으셔서 가정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신 제도입니다. 가정제도. 그러나 성경이 원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성을 남용할 때에, 잘못 사용할 때에 그때부터 이 성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혹받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유혹이 오는데 어떡합니까? 유혹이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죄입니다. 범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지만은요, 그건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범죄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에게 그가 믿음을 고백할 때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한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돌로 쳐서 죽이려 할 때에 그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 더욱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앞에 더욱 진실되게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세움받고 주의 성령이 인도함 받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 섰으면 될 줄 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요,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 그 유혹을 극복하는 그의 삶의 믿음의 방법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다 정당한 것인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실수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된다.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 내 죄의 근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충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을 탓하며